오늘 2021년 8월 8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을 나오고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물이 잠잠게 되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대로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의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예요. 죄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 죄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에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룰 땅을 먹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피 흘려 죽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병도 치료받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구원이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영혼이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생명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고 태어나는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시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없이 처녀인 내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눈치보다 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눈치보다 하심이 없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제 여종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10달 만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느라 하늘이 되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는 잉태하기 전에,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줄 바라라. 천사가 지시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고, 또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그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유래하느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고민하다가 꿈에 꿈을 꿨어요.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저희에게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람이라서 죽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어요. 저희는 반드시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누구든지 죽는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다시 살려요. 다 몸을 가지고 다시 살려요.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마귀랑 같이 지옥에서 마귀랑 함께 마귀의 노예로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는 일을 하며 영원히 지옥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에서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미래는 확실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그런데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렸어요. 피가 없으면은요, 제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쏟쳐 입히잖아요. 피 의미 없으면 사함이 없는,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피해가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해가는 말씀입니다. 그 피는 예수의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렸어요. 그때요, 저희는 용서합니다. 그때요, 성소의 휴장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기는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휴장이라고 하는,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 예수님 몸이 죽음을 당하면, 죄인이 죽는 죽음을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맡겼던 담이 헐어지는, 죄의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휴장이 쫙 열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열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요,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천사들이 너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건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가셨다 다시 오셔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 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못 기다리고 열흘 동안을 못 기다리고 갔어요. 열흘을 못 기다리고 120명만 기다리다가 그 120명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다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된 겁니다. 네. 정말로 의미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 중에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아직 식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에요, 하늘이 쭉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보다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기를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그런 겁니다. 아니 난 유대인이잖아요. 난 유대인은 부정한 짐승 안 먹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 부정한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다고 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세 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보여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인 한 사람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녹화하는 겁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 네, 베드로가요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이름을 부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고치는 분이에요. 그를 만나면 누구든지 살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에는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딱 오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실 때 그 이름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최고로 높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인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을 높인 거예요. 왜? 낮췄잖아요. 지극히 가장 낮추니까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니까 그를 높여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도 모세가 10번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제가 기록한 그분 메시아,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내가 따라갔다. 내가 제자가 됐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친구 아니냐. 내가 가장 먼저 너에게 왔다. 나 따라가면 너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도 만날 수 있다. 너 정말 살고 싶지 않느냐? 그분 만나기 원하지 않으면 나 따라가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은 사람이 날 수가 없는데 나사렛에는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는데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장소까지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적역에 내려가지고 호적으로 갔잖아요. 그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에요.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거기 호적으로 갔다가 그 아내랑 같이 갔다가 임신을 배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금방 나오려고 하는데 여과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몰고 가는 요한간이라고 하나요? 마을간이라고 거기 가서 예수님 거기서 나셨어요. 나갔고 강물로 싸서 구유라고 해서 그 짐승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밀어놓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불을 비추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목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온 백성의 일주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그의 노인은 아이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 전체 내용이 그 이야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기다리라.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 전체 내용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은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를 보세요. 정신 차려야지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을 알려주잖아요. 중요한 것을 알려주잖아요. 너 가서 보라. 지금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고 모든 병든 자가 다 치료받는다. 그분이 오시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으니까 빨리 가봐라. 빨리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정말 마리가 있고 그 옆에 그 요셉이 있고 그 옆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어요. 강물에서 구유에 누워있어요.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들었잖아요. 먼저 들었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가서 봤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아기를 봤잖아요.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죠. 목자들이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와 전의 삶과 목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본 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모로파에서 몸이 아프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으로 나는 건강해라. 그러면 건강해져요. 나는 산 증인이에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죽게 되었어요. 약국에서요 약을 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약국 앞에서 약국에서 그래요. 이 정도 들면 피가 나올 텐데요. 피 안 나옵니까? 아니 피 안 나왔는데 약국 앞에서 피가 기침을 하니까 약국 앞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보는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전 약을 치워주면서 일하지 말고 강원도 같은 데 좋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요양하세요. 그렇지 일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살려면 일하지 말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요양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지만은 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지어줬어요. 그랬는데요, 그거 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그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요, 그거보다도 현두성이 또 와가지고, 현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붓는 거예요. 뚱뚱 부어가지고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잖아요. 물만 겨우 마시고 밥을 못 먹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목이 부어가지고. 3일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3일 정도 지나면요,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염증이 생기면 그냥 낫지 않아요.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바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쭉 나고 콧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형들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밥도 못 먹고 죽게 된 겁니다.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있잖아요.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할까 하고 울다가요, 웃는 것이 기뻐하는 거다 하고 거기서 겨울가로 갔어요. 폭포수가 크게 막 폭포수가 흐르고 있었으면 거기 산속에 있어요. 거기 가서 폭포수로 얼굴을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혼자서 막 웃었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혼자서 막 웃었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아까는 울다가 지금 막 웃잖아요. 막 웃었어요. 그게 기뻐하는 줄 알고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부었던 게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